자, 쭉 이어져 오고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늙은 종을 이제 대표로 보내게 됩니다. 고향 땅으로 쭉 보내게 되는데, 자, 고향 땅에 도착해서 이 늙은 종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배우자를 찾게 됩니다. 지난주에 찾았지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자, 바라고 원하는 걸 찾았어요. 이 찾은 다음에서의 문제입니다. 그게 배우자가 됐든, 그게 축복이 됐든, 찾고 난 뒤에 실제로 이것을 내 것 삼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마지막 문제라는 거죠. 이게 내 것이 되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4가지 지혜를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 4가지 지혜를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릴 거냐면, 자,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지혜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 1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기도의 힘을 사용하라. 자, 무슨 힘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힘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성도 되어진 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지혜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을 쭉 봤을 때 늙은 종의 상황을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이삭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찾았어요. 자, 이제는 이 배우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배우자 될 사람을 이삭에게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물건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냥 어디서 담아다가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자,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설득해야 합니다.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설득하는 게, 이 늙은 종이 이삭의 배우자 되어질 이 리브가를 설득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쉬웠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성사가 되어질 수 있겠느냐? 자,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 뭐만 좀 어려운 일이 있고, 뭐만 좀 힘든 일이 있으면 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안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되어지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 습관들 중에 보면, 여러분 생일 때 케이크 이렇게 해놓고, 자, 불 끌 때, 후 하고 끌 때, 자, 어떻게 꺼요? 잠깐 생각하고 끄잖아요. 자, 무슨 생각하고 꺼요? 이게 후 불기 전에 소원을 빌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냥 마음속 잠재의식 가운데 그냥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정말 노력하면 그냥 인생이 그냥 다 잘 사라져 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내 인생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닌 외부의 또 다른 초월적인 어떤 힘, 초월적인 존재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성도 되어진 자가 아닌 세상 사람들도 이 마음 가운데, 잠재의식 가운데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시느냐? 여러분, 아무나 도와주시는 게 또 아니더라는 거죠. 자, 시편 145편 18절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누굴 도와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누구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간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신대요. 19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 누굴 구원하신대요? 부르짖는 자, 부르짖는 자, 기도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받길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내용들,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자,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이 보냈어요. 고향 땅으로. 고향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했던 거 24장 12절을 보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라고 얘기하면서 고향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 늙은 종이 제일 먼저 했던 게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심지어 이 늙은 종이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보면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요? 자기에게가 아니에요. 자기를 보낸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안에는 그 어떤 정욕도 욕심도 없어요. 정말로 주인을 위한 충성되어짐이 이 기도 안에 묻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저는 착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늙은 종,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요.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착하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모든 일의 시작을 기도로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이 늙은 종의 기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 이런 착한 기도를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기도하자라고 하니까 뭐 또 기도하나, 뭐 자꾸 부담되는, 여러분 기도가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자,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자, 뭘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지혜예요. 자, 두 번째,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선물의 힘을 사용하라. 자, 무슨 힘이요? 선물의 힘을 사용하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이거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닙니까? 약간 선물하면 자, 무슨 생각이 나는데 또 뇌물이 또 생각이 나잖아요. 목사님 너무 이게 세속적인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늙은 종이 리브가를 처음 만나고 나서 이 여자다라고 하나님의 찾게끔 하셨잖아요. 찾게끔 하시고 나서 이 늙은 종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자, 21절 22절을 쭉 보니까 자, 뭘 먼저 줘요? 선물을 줍니다. 코에 거는 코걸이, 또 손목에다가 이렇게 팔찌 같은 것도 이렇게 챙겨서 줘요. 근데 이게 금고리를 이 세 개의 무게를 쭉 계산을 해 보니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은 아니더래요. 이게 몇 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약 한 200~300만 원에 해당되어지는, 그러니까 몇 천만 원씩 되어지는 굉장히 과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200~3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게 작은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을 만큼의 선물을 딱 줍니다. 그랬을 때 그냥 우물가에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물을 건네준 것으로 인하여 리브가와 늙은 종의 관계가 진지해져요. 자, 그리고 심지어 29절서부터를 보면, 자, 누가 등장하느냐면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라반이 선물을 리브가한테 준 것으로 인하여서 라반의 행동이 달라져요. 갑자기 라반이 어디까지 쫓아와요? 우물가까지 쫓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31절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그러니까 늙은 종에 불과한데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대접하여 드립니다. 심지어 종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온 자들까지 발을 다 씻겨줘요. 자, 이게 무슨 힘이에요? 얘기 좀 해주세요. 뭐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선물의 힘이에요. 선물을 안 줬으면 이렇게 안 됩니다. 선물을 딱 주니까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들으니까 목사님 계속 세속적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성경을 볼게요. 잠언 18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자,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선물은 그가 가는 길을 어떻게 해준대요? 넓혀준대요. 지금 이 선물의 힘으로 늙은 종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선물의 힘이 내가 평소에는 쉽게 만나지 못할 누군가를 또 만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 역할도 한대요. 잠언 19장 6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는 뭐가 모여요? 그러면 친구가 모여요. 근데 자, 이 이야기는 자, 뇌물처럼 어떤 잘못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인물에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좋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굉장히 황당한 예를 예수님이 들으시는데, 자, 누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대요. 근데 그 주인이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가 주인의 소비를 낭비한다라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대요. 자, 청지기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청지기를 자, 너 나랑 지금까지 너 어떻게 썼는지 나한테 계산을 좀 해야 되겠다. 나한테 와라. 라고 주인이 부른 거죠.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 청지기가 생각할 때 이거 나 주님 만나면 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잘리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뭔가 잘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이 청지기가 무슨 짓을 했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100만 원 빚졌는데 야, 여기다 적어. 10만 원 빚졌다고 적어. 해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많은 금액들을 탕감을 해줘버려요. 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도덕적으로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이건 자기 게 아니잖아요. 주인의 것 가지고 탕감을 해줘요. 그러면 이런 종은,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면, 이런 진짜 악한 종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자, 누가복음 16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더 이해가 안 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그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도대체 뭘 가지고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느냐? 9절에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뭘 사겨라? 친구를 사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로 잘못한 청지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근데 지혜 있음에 대하여 칭찬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자, 그게 자기 물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을 자, 뭐 하는 데 썼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썼어요. 세상 사람들도 물질을 어디다 쓴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관계를 세워감에 있어서 그 물질을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물질을 그렇게 써요, 안 써요? 그렇게 잘 못 쓰더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이 옳지 못한 청지기가 되어란 얘기가 아니라 악한 세상 사람들도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이런 지혜조차도 없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청지기가 되면 안 되지요. 하지만 이런 지혜는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관계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물질 부분에 있어서 인색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진실의 힘을 사용하라. 자, 뭐가 힘이에요? 진실함이 힘이에요. 역대급이었어요. 사실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긴 본문을 일어나서 읽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성경이 다 기록해야만 했을까? 이 늙은 종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생략할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의 여정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처음부터 자기가 봤던 것들을 다 설명해요. 방금 전까지 이야기까지 엄청 길잖아요. 자, 이 내용을 보면서 결국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 안에 어떤 어떻게 보면 설득을 위한 과장되어짐과 거짓이 없어요. 그냥 다 솔직하게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꾸며서, 과장해서 무엇인가 그렇게 덧붙이는 내용이 없이 그냥 솔직하게 다 진실되어짐으로 이야기를 하니 그 진실함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을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쭉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우리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인하여 뭐가 됐어요?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의 자녀처럼 살으래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는 게 뭐냐? 자, 빛의 열매는 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마지막에 뭐예요? 진실함이래요. 자, 이 세 가지 마지막 진실함이 있을 때 그때 무슨 열매가 맺어요? 빛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처럼 살기 위해선 우리가 반드시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진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 안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대요? 진실함이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과장하려고 하지 말라고, 여러분 꾸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오히려 솔직해지시고 진실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게 곧 설득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4번 다 같이 시작. 믿고 맡겨드림의 힘을 사용하라. 제가 무슨 힘이라고 이렇게 명사화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믿고 맡겨드림의 힘이라고 그냥 풀었어요. 저는 이 늙은 종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알 수 없는 당당함과 품격이 느껴집니다. 자, 어디에서 이게 가장 진하게 느껴지냐면 49절을 보니까 전부 다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자,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설득하기 위해서 이 늙은 종이 매달리지 않아요. 무슨 모습인지 아시겠죠? 매달리지 않아요. 제발요 라고 비굴하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당신에게 솔직하게 모든 걸 다 얘기했습니다. 이젠 당신의 판단만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예스를 하든 노를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몫이에요? 이제는 당신들 몫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맡겼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 49절을 읽으면 이 늙은 종 마음에 초조함이 있어요, 없어요? 이 늙은 종 마음에 초조함이 없어요. 이 늙은 종 마음에 애를 태우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굉장히 당당합니다. 이 늙은 종 모습 안에서 그냥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긴장감 같은 게 전혀 느끼지 않고 딱 놔버린 상태예요. 자, 이게 무엇일 때만 가능하냐면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을 때만이 가능한 당당함과 품격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솔직히 제일 어려워요. 정말로 믿고 맡겼어요. 기도하는 것까지는 해요. 찾는 것까지는 해요. 뭐 두드리는 것까지는 해요. 근데 기도하고 난 뒤에 과연 이런 당당함과 품격을 딱 유지하는 가운데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높은 차원에서의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니까, 내려놓으니까 멋지잖아요. 멋지잖아요. 이젠 하나님 몫입니다 라고 이제 딱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침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하나만 더 정리를 하면, 여러분, 열심히 전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9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발에서 뭘 떨어버리래요? 먼지를 털어버리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발에다가 발에 먼지를 묻힐 정도로 나는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연연하지 않는다, 미련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애 태우지 말란 얘기예요. 탁탁 털어버리고 나와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는 여러분 싸구려 물건을 파는 여러분 장사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굴해지지 마세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어 줄 때 정중해야 하고 공손해야 하지만 여러분,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은요, 여러분, 아무 데서나 그냥 어떻게 구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정말로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비굴해질 필요가 없어요.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마치 귀한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 같이 그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늙은 종이 가진 것처럼의 당당함과 품격을 가지고 전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고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잘 준비했어요. 헌신함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 버리십시오.